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은 아직은 저 유럽이나 이쪽은 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기독교라.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어인데 기독교가 한자어죠. 그것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수도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된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있는 그런 종교에서조차도 구원은 결국은 사람이 힘을 써야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내세관이 다릅니다. 인생의 삶과 내세관에 대해서 기독교는 사람은 단 한 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세계로 가게 된다.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 인생이 사는 생에는 여러 번 거듭 되풀이해서 자꾸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딱 한 번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너머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까지 두 곳이 있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낙원에서 천국에 갈 준비를 대기를 하고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서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구원의 백성들은 부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종교는 자꾸 살다가 보면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이번 생애에서 이루지 못해도 또 다음 생애가 또 예약이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꼭 힘써서 낙원을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애를 기약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생애로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인생을 살 때 정신을 차리고 잘 생각해서 선택해라.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게 되면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서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그런 내세관과 인생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진다고요? 딱 한 번의 인생으로 끝이 난다. 여러 번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이때의 구원 준비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면,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기증하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그 믿는 믿음의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인생의 이 기회에서 끝이 난다. 우리가 생애가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내세관이라 내세관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세관에서 또 사후에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는 자꾸 인생이 되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짐승으로 되었다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벌레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불교와 같은 곳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벌레가, 그 짐승이 전생에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것이 되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혼, 넉, 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은 저승을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승회를 가지를 못해서 이성을 떠돌면서 그것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만드신 존재들이고요. 사람은 죽으면 믿음의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과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고, 누구든지 못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으면 그 사람의 영과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보좌를 받는다, 보필되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떠받들려서 모시고 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음부가 지옥은 아님에도 거지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덤 속은 불이 아니잖아요. 무덤 속은. 무덤은 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포 입은 부자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갔는데, 이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로 갔더니 지옥이 아닌데 거기도 불로서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지만 지옥처럼 불로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갑니다. 그 영과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런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혼, 죽은 자의 넉, 이런 것들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고요. 사람은 죽으면, 구원을 받으면 낙원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음부에서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그때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한다. 근데 이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사이비 말고 말입니다. 정통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나이에 죽든지, 어린 나이에 죽든지, 아니면 100살에 죽든지, 모두셀라처럼 969세에 죽든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부활할 때에 30세쯤의 나이로, 아주 건장한, 가장 청청한 그때의 나이로 부활을 한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목회를 나와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처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 않은데, 옛날에 그 엉터리를 배운 것,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막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귀도 제대로 안 들리고 이렇게 손마디 뼈마디는 전부 다 관절염에 걸려서 어긋나고 무릎도 그냥 연골이 다 녹아지고 허리도 못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30세에 건장한 아주 혈기왕성한 그때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접하게 되면서 보니까, 이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흙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옛날에는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던, 불에 태워 죽었던, 땅속에 파묻어 죽었던 그 모든 그 사람 몸의 원소들,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사입이라는 말이죠. 사입이. 정통 같은데 사입이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이 썩어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지 않느냐, 요걸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은즉,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지금 이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육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현재 있지 않느냐, 보이지, 진짜지, 사실이지, 직설법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직설법 용어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가상의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고, 직설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말이다, 진짜다, 실제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직설법 용어라고 했거든요. 육의 몸이 있은즉 하는 이 있은즉에 직설법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몸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이 있는 줄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난 지금 살고 있지만 내 몸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이거는 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영상하고 같은 거야. 영화관에서 촬영해서 나오는 그런 영상하고 같은 거야. 이 실제 몸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있지 않느냐. 이게 실제의 몸이지 않느냐. 그 말이 직설법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직설법 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신령한 몸이 진짜 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령한 몸이 진짜로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 몸을 구경해 본 일도 없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갈아입게 될 신령한 몸이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현재가 언제입니까?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그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시다. 여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몸, 신령한 몸은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빛이 나고요. 광채가 나고 찬란하게 광채가 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찬란하게 빛이 나면서 그냥 쳐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니까 겁이 나서 와, 우리가 어떻게 저런 분들과 상종을 할 수 있겠는가? 야, 정말 저분들 엄청나고 대단한데 우리는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울 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해 두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신령한 몸이 예배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짠 하고 탁 갈아입는다는 것이죠. 거지 같은, 예를 들면 거지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가 가장 인생에서 멋진 신부가 입는 화려한 드레스를 탁 갈아입는 것처럼 엄청난 변신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거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계를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평생 빛의 속도로 말입니다. 빛의 속도로 평생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절반도 못 가고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은요, 여기에서 거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모든 곳에.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다. 얼마나 건강한지 피곤하거나 지치지를 않습니다. 피곤하거나 지치지를 않는다.
천년, 만년, 억년을 계속 일만 하고 있어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힘든 것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몸이 낡아지고 쇠해지는데 신령한 그 몸은 낡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병들지도 않는다.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이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냥 뭐 신분의 차이가 조금 살다 보면 나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 다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상과학 영화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몸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몸을 갈아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실상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이 주는 기쁨 가지고 그 기쁨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헛되지 않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의 부활을 믿어라.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얼마나 좋은 부활인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30대의 건강한 몸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이 몸 가지고는 그 능력이나 실력이나 기능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 가지고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아직까지 젊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연세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쭈글쭈글한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할 때 정말 황홀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낡아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부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준비를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이 인생의 기회가 지나가면 구원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이번 생애에 우리가 구원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 준비를 잘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 남은 생애가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